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기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담대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기뻐하며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목자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헌금한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까지라도 복종시켜 주를 위하여 사용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마 이 주인이라는 말 같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의 원뜻에는요, 시작하신 분, 소유자, 또 권리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뭐 이런 뜻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 믿음의 주인이라 하는 그 말도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정의하신 분,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모든 일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도 다른 번역서들에 보면 율법을 시작하시니, 율법을 정하신 분, 율법을 주신 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분이 주인이시라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주인은 절대로 목사가 아니죠. 그런데 교회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시라 되어져 있고요. 목사는 그 예수의 뜻대로 일해야 하는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뀌어야 되고,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 그만두라 할 수 있는 그저 종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이제 목사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이 나라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를 뽑아줬다는 국민들의 뜻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잘하지 못하면 바뀌어야죠. 또 국민들이 뽑아줬다면 그의 뜻대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주인이 누구이시냐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왜 중요하냐면 주인은 말 그대로 뜻대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대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게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비싼 물건을 사서 그냥 깨버린다고 해도 솔직히 누가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향유를 깨어 부은 여자, 그건 300데나리오 되는 아주 비싼 1년 연봉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여자가 산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두고 하나밖에 없는 신랑을 주기로 작정하고 산 것이에요. 그가 주인이니까 그가 깨든 그가 붓든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비난들을 하죠. 근데 솔직히 그런 비난은 무의미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의 권세나 권위만큼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주인의 뜻,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한다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잘 알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의 뜻을 잘 아느냐. 그것 때문에 설교도 듣는 것이고 성경도 읽는 것이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간증들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먼저 앞에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항상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계속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계시록 4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고 그것이 있는 것도 주의 뜻대로 있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혹 근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순종과 열심과 헌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도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가 그 직장을 안 다니려면 모르지만 다니려면 소위 오너의 뜻대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회사가 주식회사니까 그 회장이 오너냐 이런 데는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빼고 그 사람이 참 주인이라면 적어도 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그 뜻을 잘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감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저 사람의 진의가 뭘까? 진짜 뜻이 뭘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누구냐?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사람이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고 야단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었고요.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셨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뜻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예를 하나 들면 이런 예화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욕심 많은 청지기가 한 명 있었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는 멀리 유학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못 되어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아들이 올 때는 멀었고 이 밑에 있는 청지기는 너무 욕심이 많고,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이 녀석이 내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도망을 가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되나 고민이 돼서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유서를 한 장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내 모든 전답과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 청지기에게 준다. 청지기가 눈이 동그래졌죠. 단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딱
내 소유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됐더니 청지기가 가만히 봤더니 불법으로 팔아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빨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하나 줘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가지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으니까 주인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귀국하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만 고르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이 뭘 골랐을까요? 청지기를 골랐죠. 그건 결국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른 거죠.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르고 뜻을 몰랐다면 엄한 거 하나 주워 들고 모든 권리를 뺏겼을 텐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유언 작성서로만 보면 내용은 다 청지기에게 다 주는 거, 자기에게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뜻은 그 하나를 골라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집어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걸 제대로 고르면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 하나만 얻고 끝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쟁이 마치 유언서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청지기 준다.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둘 거냐? 아니면 아들에게 단 한 가지를 준다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둘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둘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 다 유언서 내용대로 한 것이에요. 이 지금 안식일 논쟁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뜻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지나다니시는데 제자들이 많이 시장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몹시 시장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까부셔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전까지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누구였느냐? 한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배를 가졌던 아주 어부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나름대로 자기들 직장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니까 당장 온 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비단 옷이 온 게 아니고 몹시 시장에서 남의 밭을 지나다니면서 서리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봐라 저거 그거 괜히 예수 쫓아간다 그러더니 저거 인생 종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밀 이삭을 까부려서 이렇게 먹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서 먹었는데 왜 불법이 아닌가? 율법에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한 유언서와 같은 것인데요. 자,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입원해 계신 김용서 집사님 아버님이 들으시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아무 사과밭이나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으라 그러면 어떤 놈이야 이럴 만한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당연히 통용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자기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 농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너도 은혜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 아니냐. 그러니 남의 밭에 가서 따먹을 만큼 허기지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먹어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아주 대놓고 그릇으로 가서 따가든가
납치를 해가는 건 안 돼. 그거는 도둑질이고 네가 먹을 만큼 가져가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빵가게에서 빵을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 배고픈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 먹었다.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가 만약에 진짜 배가 고파서 먹었다면 말이죠.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상하다. 율법의 본 조항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배가 고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라고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네 주변에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반드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것이 넉넉한데도 훔쳤다면 그게 도둑질인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만약에 훔쳤다면 그가 훔친 죄 이전에 먼저 뭐가 있느냐? 네가 돌보지 못한 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거든요. 율법에 있는 조항대로. 실제로 지금도 자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같은 데 보면 8살짜리 애인가가 빵을 훔쳤는데 걔를 트럭 밑에다가 놓고서 트럭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뭉개버리는 사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자기들이 율법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물론 조항은 맞습니다. 조항은 맞는데 성경의 본뜻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신명기서에 얘기하는 말씀대로 이 지금 제자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밀을 까불어 먹는 것은 율법상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평일은 그래도 되는데 안식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에 안 된다는 법이 어딨냐? 실제로는 죄송하지만 율법에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이 있고, 신명기에 배고픈 사람은 정말 들어가서 밀을 까불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지금 충돌할 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안식일이 먼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먼저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다. 그럼 그게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거든요. 왜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연구했어요. 우리가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망했을까? 이유를 막 찾다 보니까 두 가지 발견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랬나 보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랬나 보다. 이 두 가지였어요. 11조 문제는 제사장들이 말한 것이고요. 안식일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원래는 안식년이죠. 그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쉬지 않는 안식년을 강제로라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쉬게 하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된 것을 보고 안식일 지키는 것과 11조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정말 뭘 하고 그럼 뭘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걸음도 안 걸어야 되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도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로 되기는 되는데 땀이 흐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먹어도 되기는 되는데 껍질을 이렇게 까부리면 안 된다. 그건 자기들이 거기다가 이제 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리삭을 그냥 따서 먹으면 괜찮은데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깠으니까 추수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 말을 보시면서 웃으신 겁니다.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얘기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조항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겠냐. 다윗이 사울 왕을 도망가면서 막 자기 사람들과 가다가 도무지 먹을 것이 없고 무기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당신한테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 가졌던 그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받고,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여인과 더럽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겠다 해서 제사장은 주고 그들이 먹습니다.
이건 율법 조항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 잘못됐다고 하신 적이 없고 다윗이나 그 사람들을 징계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진설병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법과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 하는 법 둘 중에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선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와 정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어느 것이 먼저냐? 뒤에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조항이 돼 있는 거예요. 조항이. 어떤 조항? 그것도 하지 말라는 조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조항에 관심이 있으시냐?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는 조항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너희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런 긍정적인 명령에 관심이 있으신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지 말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은 최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법은 최소한입니다. 근데 하라는 법은 훨씬 적극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지 말라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명령한 이유가 있다. 안식일을 명령한 이유가 과연 뭘까?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명령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함께 읽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일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온통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왜 일하지 말라 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너희가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을 거다. 왜 살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한다. 그것을 좀 알라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조한 것들을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게 기념식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기념식, 3.1절 기념식. 우리가 광복절이나 3.1절 날 놀죠? 노는데 뭐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냐? 기념식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요새도 TV 중계하나요? 예전에는 모든 방송사가 그 시간만 되면은 기념식을 하잖아요. 가뜩이나 쉬는 날 TV 좀 보려 그러는데 돌리는 데마다 다 기념식을 하면 뭘 똑같은 걸 쓸데없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그날 왜 노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냐? 빨간 날.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걸 좀 어떻게든지 교정을 해보려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태극기도 합시다.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노는 날만 있는 거지 왜는 없는 거예요. 왜가. 지금 안식일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야 된다만 있는 거지 왜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떤가요? 주일 예배 당연히 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어째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 않으면 어렵다. 공부하는 사람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돈 버는 사람이 왜 벌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너풀대는 것처럼 왜 사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언젠가 열심히 살아보다가 어느 날 회의가 확 들면 죽어야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본뜻과 의미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런 게 무너지지 않으려니까 자꾸 뭐만 만드느냐? 형식만 만드는 거예요. 형식만. 우리가 이제 월말에 추수감사절을 할 겁니다. 날짜가 중요하냐?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왜 그럼 추수감사절이란 걸 할까?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뭔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내가 뭐 감사한 게 있어서 하는 걸까? 그게 불분명하면 그냥 뭘 하기는 했는데 왜 했는지도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되고 말게 됐죠. 적어도 목사가 올라올 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분명한 방향을 놓고 하듯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수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조항만 따지고 있는 거죠. 옳으냐 그르냐. 안식일을 주셨던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밀 이삭을 베먹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죠. 맞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욕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도 일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업이나 자기의 직장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안식일 조항에 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자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죠. 14절부터. 신명기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러니 너만 그렇게 안식하지 말고 네 종에게도 그런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줘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자유를 얻고 자유를 주고 이것이 다 구원자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명하신 거예요. 신약에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을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로 만든다는 거죠. 그건 이제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옳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도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부분도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규정을 만든 부분도 실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뭐 대예배 시간은 복음성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드럼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전자악기는 쓰면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너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질서가 없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과연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를 세상에 사는 방식과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자유한 것을 기억하고 저들을 자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살게 만들고 이런 것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인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심판받지, 저러면 저주받아, 저러니까 귀신 들지, 과연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우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조항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물론 조항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시고 다른 건 다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예를 들어 법을 지켜야 되느냐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는 주저없이 한쪽을 택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는 거다. 나는 살리러 왔고 자유케 하러 왔고 풀어주러 왔고 힘을 얻게 만들고 위로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 이게 예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이나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게 분명해져야 남한테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살기 급급하고 나도 뭔지 잘 모르겠고 나도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근심되어 죽겠는데 감히 누구를 자유하게 만들고 누구를 평안케 합니까? 그러니 먼저 은혜 받으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네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배의 굶주리셔서가 아니라요,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자유한 것처럼 남도 자유케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결과로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뭔가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독특하게 아주 고집센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달라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끝났다, 큰일 났다, 죽겠다 하는데도 여전히 죽지 않고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충만하게 사는 모습과 그 결과들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괴로워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쪽을 찾아서 자꾸 내 자신을 돌려야지. 이 모든 일에 아주 한 가지 결론을 예수께서 딱 못 받고 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만 읽고 마치죠.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어요. 누가 감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본주의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 그 가장 깊숙한 뜻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있었다. 그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육체와 환경을 돌보시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도
맡겨놓으신 겁니다. 제발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반대의 입장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많은 청지기처럼 뭔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급급하여 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진짜 뜻이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그렇지 않은 대로 내가 예상치 못한 대로 예상한 대로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 그 뜻이 과연 어디를 향해야 맞을까? 그것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자유케 될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주를 닮아가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가르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과 영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쫓아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 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잘 분별하여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며 말하며 결정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억눌리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숨 쉬고 주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답답함과 근심 때문에 남을 억압하거나 부자유스럽게 만들거나 정죄하는 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은혜받아 자유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풍성한 사람 되고 다른 이들도 자유케 하며 창조자이신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담대하고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께 구하고 아뢰일 때마다 주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함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을 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쫓으려고 하는 거룩한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